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쉽게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 사람들은요, 다양한 우울증과 싸우고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치심을 털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좋은 상담가를 찾기 위해서 만나고 또 속을 털어놓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 우울감을 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 내 어린 시절 이 아픔과 이 고통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러나 그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그동안의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실 때 우리는 한 번에 모든 응어리와 상처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구나. 그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요, 인생은요, 참 쉬워져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그 신앙생활을 해서 바로 뿅 하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의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다림이 길어지면 결국 소망을 내려놓게 되고 또 훈련이 고되다 보면 그 기다림과 훈련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기도 하지만 또한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은나와라 뚝딱, 금나라와 뚝딱 하면 나타나는 그러한 신비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요, 돈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금 우박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믿음 없이 주신 일은 없어요. 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사실은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먼저 나를 대접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들하고 떡 만들어서 이거 한 그릇 만들어서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이제 먹을 그 마지막 식량을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선지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그 하나까지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 나에게 있는 그 하나를 드리는 것,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들은요. 우리가 가진 그 하나마저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그 마지막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쥐어 짜내셔서 가져가시려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준비했는지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나요? 그 하나 있는 아들을 취하기 위하심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려는 계획이었어요. 애초에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애초에 이삭을 제물로 각을 떠서 그 아이를 제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이 탐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과 물질과 그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평생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보면요. 그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어렵고도 쉬운 그 길을 선택해요. 또 그 기다림과 훈련을 달게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의 그 순전함이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니엘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인물이니까 자연적으로 강한 믿음으로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은요,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기억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엘리트층에서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궁을 섬기는 엘리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엘리트였어도 그의 신분은 포로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나에게 채소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부정한 음식, 바벨론의 땅에 있지만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는 명령에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돌려서 말하지도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거부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고민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예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고 당신이 왕이라고 해도 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손에도 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아주 단호한 자세로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왕의 말을 따르기보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고 훨씬 나에게 소중한 것임을 단호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그의 신하들이 시기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하는데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가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니엘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 믿음이 굳건하니까 그 믿음으로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모함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이려 들어요. 사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더욱이 그 당시에 고위직, 총리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함의 상황들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요? 별로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도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겨우 다른 신하들의 모함 때문에 포기하려 하지 않아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그는 평소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엽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었대요. 어떤 의미예요? 볼 테면 보아라. 모함하려면 모함해라. 마음껏 해라. 나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무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마음대로 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은 이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한번 그 기도를 상상해 봤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강인한 다니엘의 모습을 근거로 이런 기도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나는 하나님만 따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만이 내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어쩌면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인간으로, 나약한 인간으로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두렵습니다.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충성스럽게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함을 받으니 억울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억울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적적인 역사들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들의 먹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소파 삼아 침대 삼아 잠을 잤을 것이에요. 사자 이리 와봐. 난 그냥 땅바닥에 자지 못하니까 내 등 좀 기대고 좀 있어. 이렇게 잤을 것 같아요. 사자의 그 먹이가 아니라 오히려 사자를 이용해서 잠을 청했을 것 같아요. 또 그 사건을 통해서요, 다리오 왕에게 완전한 신임을 받는 신하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원래 사랑받았지만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또 자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오히려 처단을 받았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 전체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포로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 간증은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있다. 다리오 왕의 총리가 바로 우리 유대인 출신 다니엘이다. 최근에 그 세 친구들은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났는데 그들과 함께 신의 형상을 한 사람이 그 풀무불에 함께 해주셔서 그을림도 없이 살아났다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멀쩡히 살아나왔고 그를 모함했던 신하들은 모두 사자의 밥이 되었다더라. 라는 소문들이 유대인들에게 퍼졌을 것이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간증이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요, 다니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위대한 도구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저는 첫째로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그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도 그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지도 않았는데도 막연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었지만 그 막연한 믿음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말씀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곧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고 다니엘을 사자굴로 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심으로 유대인 전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완전한 승리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간증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쉼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시연 집사님이 지금 많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암으로 투병 중에 계세요. 계속 치료도 받고 계시고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항암 치료와 또 방사능 치료도 받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베이스 연주를 부탁드렸어요. 정 힘들면 안 하셔도 되는데 집사님이 사역을 하셔야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도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부탁드리는 건데 집사님 힘드시겠지만 괜찮으실 때만 이 베이스 같이 사역하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집사님께서 베이스도 고치려고 또 알아보시고 막 했는데 베이스가 너무 오래돼서 이 베이스도 누군가 또 기증을 해주셔서 이렇게 베이스를 계속 사역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많이 회복되셨다. 그리고 약이 잘 들어서 암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간증이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코로나의 그 위기 속에서도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진실하게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엄채욱 집사님도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 엄채욱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중보함으로써 우리가 하나 된 그런 역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시연 집사님과 엄채욱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그들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증이 되면요, 우리도 나중에 그런 문제를 겪을 때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간증이 다니엘의 간증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민족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과 희망의 간증들이 매일마다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을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믿을게요. 뭔가 꼭 조건을 붙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믿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끼리 얘기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거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조건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조건부 신앙의 패단이 뭔지 아세요? 조건부 신앙의 패단은요, 응답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왜 나에게만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책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응답될 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건 하나로 규정할 수 없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나중에 응답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훈련의 시간이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조건부로 신앙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문재인 왕이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 나쁜 사람처럼 만들면 그러는데 어떤 왕이 새로 등극한,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예요. 새로 등극한 어떤 왕이 여러분들에게 너 믿는 거 안 되겠어. 이제 풀문불로 들어가라. 다 불타는 불에 너희를 죽이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풀문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어떤 왕이 그렇게 명령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가진 지금의 믿음은 어떤 고백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금신상을 섬기지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요구하는 그것들을 이루지 않을 것도 여러분 아십시오. 왕이시여 알고 계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돼도 하나님, 응답되지 않으셔도 하나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바꾸셔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장에 잔고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내 미래가 불확실해도 뭘 해도 이상하게 잘 안 되고 가정의 행복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아지지 않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의 잔고가 없어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미래가 불확실해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과 내 아이들의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것들을 인정할 때부터 통장에 잔고가 불어나게 될 것이고요. 미래가 확실해질 것이고요. 뭘 해도 이상하게 잘 안 되던 인생이 이제는 뭘 해도 이상하게 잘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요. 안 바뀔 것 같던 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끗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